구역 또 하나의 작은 교회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과 출발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직도 아니었고요.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교회의 시작은 가족이었습니다. 작은 가족에서,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집에서 사랑의 교제와 나눔 가운데 생긴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도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교회를 먼저 세운 게 아니라, 건물을 먼저 세운 게 아니라 모여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에서 335 예배를 드리다가 건물이 생긴 것이죠. 현대교회는 지나치게 건물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건물의 유지 비용이 다른 것보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이런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 교회의 구성원이 다 빠져나가서 한 명도 없으면 건물은 매각이 되어야 돼요. 만약 건물이 교회라면 건물은 매각이 되면 안 되죠. 하지만 성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성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가정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온 분들이 가정 같은 교회를 우리 꿈꾼다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또 안전함을 느껴야 되고 안정감을 느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추워지고 소외감이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남성교회는 후끈후끈합니다. 따뜻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려면요, 이렇게 대그룹 모이는 교회, 대그룹이 모이는 예배도 활성화되어야 되겠지만 교회는 더 작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 church in church,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뭐냐? 오늘 말씀의 구역, 또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역은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인 편의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이고 세포이고 생명이고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구역 안에서 교회가 진정 이거는 것이구나 발견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전체 예배가 역동적이고 영감이 넘치고 찬양과 말씀이 성도의 가슴을 울리고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사실은 구역 안에서 삶의 변화와 회복이 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어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역 안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변화와 회복이 전체 예배로의 현장의 은혜로운 역사가 결합될 때 우리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에 공을 들여도 그 변화의 힘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은혜와 능력이 주중에 이어지는 구역 모임과 나눔으로 이어질 때에 그 예배와 능력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으로 현실에서 드러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구체화시킬까? 구역 모임에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 되어지면서 비로소 말씀이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개인 안에서 머물면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기억되고 작은 여운으로 남다가 어때요? 썩 사라져 버려요. 왜요? 구역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함께 대화 나누고 나눔을 통해서야만 그 말씀이 현장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군요. 저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군요. 그렇게 공감하는 순간 그 말씀이 폭발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희한하게 인도하신 게 있어요. 개인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셨어요. 안정적이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금방 개인은 믿음이 식어지고 환경에 따라 약해지고 사그라들지만
이 구역이란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 개인을 넘어선 폭발적인 힘과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희애를 나누게 될 때 혼자 있을 때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통찰력과 영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의 생각은 몽상이고 신념이지만 구역에서 같이 모여 하는 생각은, 한번 따라합시다. 힘이 되고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된다. 예, 힘이 되고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역을 살려야 되고 구역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구역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일이 종교적인 의무가 되지 않고 즐거운 사역이 됩니다. 더 자주 나오고 싶은 매력적인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말이 나와요. 구역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마음이 같아지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되기 때문에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자꾸 나오고 싶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보고 싶고 그립고 사랑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오래 떨어져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너무 길다. 너무 길어요. 일주일이 1년 같아.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금방 줄다고 왔네도 빨리 교회 가겠네. 찬장에서 그렇죠? 예, 그게 아닙니다. 예, 일주일이 너무 긴 거예요. 왜? 보고 싶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듭니까? 구역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죠?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 손과 발, 몸의 기관, 한 몸에 서로 다른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라는 사실. 성격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다 달라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의 몸, 하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생명적, 유기적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떨어질 수가 없죠. 재미있는 퀴즈를 옛날 초등학교 자연시간에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하죠. 어떤 문제냐? 예, 여기 나와 있죠. 개미를 세 부문으로 나누면 했어요. 다 아시죠? 예.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답은 머리, 가슴, 배입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 답을 교회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주일학교에 늘 열심히 해서 벌써 알았어요. 개미를 세 부로 나누면 죽는다. 여러분, 생명체를 억지로 나누면 죽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 우리 가족들, 예,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면요 아파요. 죽어요. 교회는 한 사람이 전체이고 전체가 한 사람입니다. 왜 교회가 직장이 될 수 없고 기관이 될 수 없고 어떤 조직이 될 수 없냐면, 조직은 한 사람이 빠져도 아이고 잘 됐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체할 수가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프고 상처 입으면 교회가 다 상처 입고 아픈 거예요. 그게 생명의 속성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생명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구역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려고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합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그게 생명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누가 보이지 않거나 상처받으면요 보듬 안아야 돼요. 눈물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된 우리 택한 자들이 이 주일날 다시 하나됨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 보고 싶어 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끌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이니까.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꿈, 같은 소원, 같은 비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끌림의 온도와 강도와 밀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까? 서로의 아픔을, 어려움을, 고통을, 괴로움을, 쓰라림을, 외로움을 얼마나 잘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온도계는 몇 도입니까?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라 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 디다케와 코이노니아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잘 돌아갈 때에 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폭발적인 부흥과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받은 말씀을 구역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하면서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되어지고 열매 맺혀질 때에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기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일단 구조적으로 보세요. 제가 옆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바라보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데 뒤에 있는 분들은 저도 바라보지만 앞에 있는 등을 바라봐요. 교인들의 등. 어떤 분은요, 말씀을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앉아갖고 교회 와서 뭐하냐, 앞에 사람 등만 보고 왔다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공간 구조 자체상 서로 교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짓는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대상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삥 둘러서 교인들이 앉도록, 그래서 강대상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고, 그죠? 기발하죠. 공간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예배 인원이 50명이 넘어가면 예배 시간에 충분한 교제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벌써 3명이 만나 이야기해도요, 옆에 있는 사람 못 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구역으로 흩어져 모이는 것이죠. 또한 전도회별로, 선교회별로, 세대별로 또는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말하는 효과적인 모임 적정 인원은 12명에서 15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되어야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줄 수 있고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최소의 구역 단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 안에서 비로소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 안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만족감을 느껴도 구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권 안에서 나의 존재감이 확인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지 않으면 감정과 조건에 따라서 그 은혜와 능력과 만족감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사그라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으면 틀림없이 불안하게 만드셨어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그 꿈을 힘을 펼치도록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길게 한 사람의 무용성과 두 사람 이상의 유용성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제권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엣제르, 돕는 배필로 상호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공동체로 있는데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을 아무렇게나 느낌이 없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교만한 분들이에요.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교제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꼭 곁에 두어야 하는 존재가 5명이 있다고 하죠. 아내, 부인, 배우자, 와이프, 마누라. 결국 한 사람인데, 그죠? 여러분, 혈연 관계에서 배우자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신앙 관계에서도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전화해 주고 교회 예배 마치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년 50, 60대의 남성 고독사가 같은 나이의 여성에 비해서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곧 1인 가구가 곧 전체 인구의 50%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회 구조적 변화를 볼 때에도요, 우리 교회는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서 거꾸로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 가족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은 교회 공동체의 대동맥이고 핵심이고 중심이고 혈관이고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하지 않으면, 구역에 속하지 않으면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제입니다. 구역 모임은 바쁠 때는 빠지고 멀면 빠지고 어떤 피곤하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현상에 최소한의 먹는 게 필요하듯이 신앙생활에서도요, 구역 모임은 여러분의 영적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먹고 참여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면, 구역 모임이 없으면, 나눔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개 잃은 새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날아오르려면요, 한 날개는 예배, 이 주일 예배라는 한 날개와 주중에 구역 모임이라는 소그룹이라는 이 날개가 같이 가야 양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향해 호를 나는, 한쪽만 있으면요, 날개는 그거예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동맥이 막히면 총각을 다투는 시간을 요하는 수술이 긴급 필요하듯이 교회의 영적 대동맥인 구역 모임이 막히고 안 모이면 이것은 심각한 병 중의 병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주어야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벌써 10년째, 아니 몇십 년째, 아니 코로나 이후로 구역 모임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하거나 안 가지는 분들은요, 이걸 지금 영적인 병이 깊어졌음을 각성해야 돼요. 벌써 구역원들이 구역 예배를 안 드리면 영혼들이 지금 질식사하기 직전입니다. 숨 막히는. 그리고 고독사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직감해야 됩니다. 사람은 물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며칠을 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 없이는, 교제 없이는, 애정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니에요. 분명히 그 다음 주에 와도요,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주중에 구역 예배를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구역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사람과 나눔과 교제 속에 있어야 제대로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지금 잠자고 있는 구역, 숨 막히는 구역에 CPR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 그죠? 그래서 쉬는 구역, 잠자는 구역은 깨우고, 아사 직전에 있는 구역에 먹을 것을 주고, 동사 직전에 있는 구역에 따뜻한 온수를 주고, 질식사 직전에 있는 구역에 맑은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미 죽은 구역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돼요. 구역이 살아나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멀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의 주인공입니다. 답입니다. 주체입니다.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시고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구역이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늘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역에 참석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 안에서 만족감과 평안함과 행복감이 증대되는 수준에 그칠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 밖의 사람들 말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수준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이 살면요, 구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역 안에서, 사회에서 나올 수 없는, 보일 수 있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일 하루 교회에서 그냥 반짝 모여 예배드리고 그냥 헤어지는 모습을 사회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조용하다가 주일만 요란하고 분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보니까 별 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기록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쓸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서로를 잘 알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 흘러서 삶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사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인 소유권, 재산에 대한 의미도 개인을 넘어서서 자기의 소유권에 대한 마음을 별로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 모임 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구역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내 것, 네 것 구별이 없이 서로 통용하는 단계, 수준까지 가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돈독하고 꾸밈 없는 관계를, 사랑을, 신뢰를 이루어야 되는지,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주위 이웃 사람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느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 진정한 전도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기 전에 길도자를 써서 길이라고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기독교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길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방식, 삶 그 자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물건을 통하는 수준까지 이르기가 쉽습니까? 하지만 구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교회를 얕잡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시할 것입니다. 주목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구역 모임을 새롭게 다시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해야 될 필요성과 목표와 비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삶의 완전함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각자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허물 없이 서로 함께 물건을 공유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완전한 가족, 하나님에까지 이르는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우리의 구역 모임은 계속되어야 되고 능히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여러분, 이것이 강제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삶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성교회 각 구역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루어질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멘. 46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부흥은 구호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역사가 필요해요.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변화의 증거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행해야 된다 아니에요. 행할 것이다. 행하게 될 것이다. 눈 뜨니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시작하시고 과정을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불게 만들어 주셔서 굳은 마음, 안 될 거야 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셔서 마침내 할 수 있도록, 저절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역이 부흥하면, 구역에서 서로의 사랑으로 통용하고 물건을 통용하면요, 사회가 두려워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은 순종만 하시면 돼요. 모이기만 하시면 돼요. 그 모이고 난 후에 모든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구역장 권사님들이 수고하시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역 모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움직이심을 믿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기쁘신 자유로운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섭리하시고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사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독교, 생명인 기독교를 심어줌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소망이요 비침을 가르치는 통로로 우리 남성교회 각 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이 사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소유를 내려놓는 일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계속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시면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장 권찰들을 축복하시고 영권을 주시고 갑절의 영감과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구역별 모임을 통해서 구역의 하나됨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한 계획과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